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가운데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인생 세 번째로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회다라고 했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기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인생, 성령에 붙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회개의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때입니다. 인생의 연수를 살 만큼 이제 살았으면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중요한 것,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인생 중후반은 새로운 일의 도전도 참 중요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열매 맺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00여 년, 145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444년 정도 기원전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2, 3세, 이민 3, 4세의 그 사람들의 삶이 와서 보니까 기원전 586년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무너졌던 성벽들이 그대로 잔해들이 쌓여서 수많은 비와 풍파와 눈보라와 모래 폭풍 그런 가운데 타고 또 채워진 그렇게 쓰레기 더미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복구하는 것, 정말 한 14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함께 그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벽을 쌓아야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그들이 가지고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4장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자, 한 손에 벽돌을 두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방에서 우겨싼 적들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일만 할 수 없었던 정말 그런 상황이죠. 한 손은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 느헤미야 총독 옆에 나팔 부는 자가 항상 서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전체를 주관하고 관리하면서 어디서 적군이 들어올지,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곳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계태세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해온 것이에요. 인생을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고, 또 성조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이제 그들을 지켜줄 만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성벽을 쌓고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출중한 하나냐를 통해서 빗장을 잘 만들고 성을 파수하는데 그것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지켜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을 지켜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그 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둘러서 진을 지켜주셔야만 그 인생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 이보다 더 전에 예루살렘 천연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훨씬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다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뇌물을 받고 돈을 주고 문을 열고 그렇게 되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문이 3번 열렸는데 다 뇌물을 받고 열어준 것이잖아요. 적들에게 그와 같이 성이 망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방종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향민들은 그렇게 성이 건축되고 빗장도 달고 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이 성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들은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절기가 찾아왔어요. 7월은 그들에게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주님 이 새해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 물이 있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로부터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 안에서부터 요청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위에서부터도 개혁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래에서부터 일어날 때 그것은 정말 들불처럼 퍼져 나가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위에서도 앞에서도 함께 모범 보이고 해나가지만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감격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세 율법책을 그들은 지금 이미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고 다시는 포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봤다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도 진정으로 찾는다는 것이에요. 떡으로 살지 않고 성벽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돈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요청했더니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여서 간구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을 전국에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것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 와서 읽었다라고 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였어요. 새벽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빛으로부터 그 말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요즘 같으면 5시 반이면 뜨지만 그 앞에도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5시 한 20분에 나가서 성경을 펴보니까 밖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새벽에 빛으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긴 시간 말씀을 읽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한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우겨싸여서, 말씀에 둘러싸여서, 말씀에 공격을 당하여서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불이 붙은 사람은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이와 같이 마음에 타오르는 것과 그 안에 말씀에 불이 붙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새벽부터 모였어요. 출퇴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걸어서 왔다는 것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인생을 살아보려는 사람들, 갈급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수문 앞에 모였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에스라의 그 학사 겸 제사장 그 에스라가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모여든 회중들을 향하여서 강단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쪽으로, 에스라 양쪽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수록, 지금처럼 스피커가 고성능 그런 출력이 있지 않고 야외에서 전달하게 됨으로써 거리마다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인간 스피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그들이 옆으로 섰는지 아니면 뛰어서 앞으로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세워진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급한 심령, 가장 밥이 맛있을 때가 언제요? 배고플 때죠. 그죠? 물맛이 가장 좋을 때가 목마를 때인 것처럼, 영혼이 갈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만 앞서서 한마디만 들어도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도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육체의 생명인지 영의 생명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은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일주일이 사모되고 기도되면서 그렇게 나와서, 주님, 군대 저는 오래 있지 않았지만 군 생활하면서 처음 훈련 받을 때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가게 될 때 그 가는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은혜의 자리, 사모가 되는지, 병원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을 때도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찬송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심령이 갈급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런 믿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은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모였고 에스라는 강단에 섰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일어섰다, 두루마리겠죠. 책을 펼 때 일어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일어설 뿐만 아니라 땅에 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책을 펼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때로 몸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에 와서 다리를 꼬고 등 기대고 아주 편안한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문혜를 부어주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제 그 말씀을 펴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그래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개역성경에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측량할 수 없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큰일 행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이 응답하는 것,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예요. 예배는 이와 같이 축제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다는 것이지 그 성전 구경하는 하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번 우리 부흥회 때도 아멘 하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렇죠? 내 마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속에서보다 더 안에 그 기쁨으로 하게 됨으로써 풍성한 은혜가 되게 되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요즘 드리는 예배는 옛날 예배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온 몸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모슬렘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그 소리나는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그들은 절을 하고 그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들의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내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경배의 뜻을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호주머니 속에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삶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법정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굴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이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래서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이, 포로지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과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귀향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배는 주님을 올바로 인정할 때 그분의 얼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말씀은 들려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아람어가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읽고 아람어로 해석해 주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뜻을 이제 말씀의 뜻 자체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찔려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정금같이 우리에게 부함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군요, 그 말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더니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잖아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성일, 절기이니까, 예배 축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울지 말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됐습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또 성경의 시편의 기자들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 안에서 서로가 사랑이 생기고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사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먹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목적을 바꾸는 것이죠. 말씀이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알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부흥이 시작됐는데,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이제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였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학사 지도자들,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니까 더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이제 함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게 돼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7월 절기에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힘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명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인 그들은 속죄일은 9일인데 10일인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거의 900년,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여호수아 때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안에도 초막들 시켰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전심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게 기뻐하니. 말씀 순종하면 힘들어도 나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기쁨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보다 더 영혼의 기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받을 때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내내죠. 일주일 내내. 일주일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이 모여서 듣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 그 9장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9장에는 그들이 이제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회가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 말씀 듣기를 멀리하면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부흥회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루만 아니요, 우리는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참석하면 좋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큰 성회죠. 집회의 마지막 날이죠. 그렇게 큰 성회를 열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어느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지고,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지고, 내 인생도 말씀 위에 세워져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렇게 흥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